고린도전서 오늘도 1장 오늘은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인데 1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언병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가요밖에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침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 주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대로 오셨다가 내 죄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 또 제대로 아는 시간, 예수님에 관해서 또 예수님께 직접 알려주시는 것을, 오늘 성령 하나님께 직접 알려주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을 알아가는, 또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더 크게 알아가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보면은 찬양의 멜로디는 아주 어려서부터 익숙된 멜로디입니다. 가사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다를 멜로디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정말 이 밀러라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1905년도에 이 가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기록한 이 가사를 보면은 멜로디에는 우리가 흥한 이런 멜로디지만은 가사는 굉장히 이렇게 선교사님이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글로서 또한 표현할 수 있을까?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함께 부르는 시작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고린도 전서를 읽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납니까? 읽긴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나는 두뇌가 안 좋다, 머리가 안 좋아, 기억이 안 좋아, IQ가 안 좋아. 감사하실 바랍니다. 그런 안 좋은 나를 구원하셔서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앞에 우리가 읽었을 때 5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언변과 온전한 지식이 늘었습니다. 금방 우리가 26절에서부터 오늘 31절까지 본다고 그랬는데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지혜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학습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변이 좋아졌다. 모든 것 면에서 풍족해졌다. 지식이 늘어났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말 철학과 이 놀라운 지혜들이 넘쳐난 사람들, 또 동일한 에게해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지혜롭지 못하지, 지혜가 다시 말하면 학습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 또 권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가문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들을 대부분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는 걸 사실을 지금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기준을 봤을 때. 지금 우리 보면 서울에 참 대학이 몰려있고 서울에 입성하려고 지금 수능을 넣고 정시를 넣고 참 서울에 입성만 하면 된다. 우리의 이런 현실에서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고 또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또 예수님 편에서
지혜 있는 자로 또 지식 있는 자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또한 성령의 은사들을 보여줘서 정말 놀라운 이적들과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여러 번 이랬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미 분열이 일어났다, 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나라를 정치를 봐도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쟁을 붙여서 달아나야 됩니다.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에서부터 누가 잘하나를 또 집에서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경쟁이 붙어서 형제들 간에 경쟁이 붙고 누가 잘하나, 또한 어린이들 간데 누가 잘하나, 결국은 수능을 봐서 누가 잘하나라는, 또한 정치권에 있고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좋은 것을 갖고 있을까. 근데 생각을 해봐라. 너희가 별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 보니까 별로 좋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말씀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멸망할 자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을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또 번역을 한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이제 십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남에 달려 죽으심을, 이 사실을 보여준 건데, 이 사실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서를 읽을 때 이렇게 쪼개서 읽다 보니까, 지금 우리 나누고 우리 같이 알아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쪼개서 읽지만은 우리는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누구신지.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를 전하니까 그냥 십자가만 열심히 전합니다. 또 부활을 전하니까 부활만 열심히 전합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이 부활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 남의들 예수님을 증명한 이 부활. 여러분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말하게 되고,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 그 바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살아나신 예수,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예수, 성령이 살려내신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남의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 바울은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 창조주라는 존재가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신이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최고가 되어야 할, 높임이 되어야 할 분이 죽었다는 이유가 어리석다는 얘기를. 그런데 이 어리석음이 우리 전체를 말하고 싶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구성원 자체에다 말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지금 그 어리석은 예수를, 너희가 들렸던 어리석게 들렸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이 땅에서 구별되어서 세상에서 뽑혀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지금 살게 됐다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은 그 십자가에 죽은, 남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어리석음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그 어리석음을 다시 하느냐 말이죠. 어떤 가문에 있고, 어떤 학력에 있고, 어떤 권력에 있고, 어떤 학벌에 있는 이 삶을, 이 세상의 기준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너는 어떤 줄을 서고 싶느냐라는 거죠. 바울의 줄을 서고 싶느냐, 게바의 줄을 서고 싶느냐, 아볼로의 줄을 서고 싶느냐. 왜 교회가 그래야 되냐면, 네가 누구길래, 예수님이 누구신다는 것을 안다면 네가 누구길래 감히 교회를, 또 지체들을 그렇게 편가르게 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죽으셨고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여러분을 교회,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이 한 몸으로 이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교회란 수준을 세상의 조직이나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들이 그렇게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바라봐 버렸습니다. 종교로 봐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종교 수준으로 다시 끄집어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분쟁이나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의 침례를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너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너의 대장이 된 그 예수,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그 예수를 보내셔 대신 죽여주시고 살려내신 그 예수가 중요하지 않냐 이거지. 전부가 되지 않냐. 이게 전부가 되지 않는다면은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구원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너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너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학벌이 없고 정치적으로 권력이 없고 또 가문이 좋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부르신 이유는 자기들이 학벌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가문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강한 척, 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차별 없는 구원에 참여했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관점에 자기에 끌고 들어와서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소침해지고 또 불안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봅니다. 무슨 교단 무슨 파 이미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분열 가운데서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이 생각한 예수, 여러분이 생각한 구원. 지금 성경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그 예수, 그리고 그 구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차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식 자랑.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자식 자랑하지 말아요. 가문 자랑, 무슨 자랑. 우리는 그래야지 어깨가 뽕이 들어갑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그냥 숙여져 있습니다. 하물면은 우리는 대변 갖고도 크기로 뭐든지 자랑하고 싶어요. 어쩌든 자기 자랑을 높여서 자기 높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잘나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힘이 없는 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만 자랑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만 자랑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만 자랑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연약함과 나약한, 여러분의 자녀들의 부모들의 남편과 아내들의 부족함에 무너져 있습니까? 창피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정말 그 자긍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혜가, 사랑이, 생명이, 부활이 여러분을 휘어잡고 있습니까? 그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내 스스로 착각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중에서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예수님을 마음과 뜻,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질서, 관계와 질서를 유지하게 지속하기 위해서 또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살아시 계신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을 통치하시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직접 통치를 받고 싶어서 여러분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직접 모셔드리고 싶고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공의에 대해서 그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지혜이다. 그리고 의다.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한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거룩함,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그는 거룩함. 그리고 그분은 구원 자체이시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이다. 구원의 주다. 하는 것을 말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분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 맞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이 주암교회는, 또 다른 교회에 있으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형제 자매님들, 정말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님 많이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 많이 의가 되시고, 예수님 많이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시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지혜 안에, 예수님의 의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안에, 예수님의 구원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지혜이시고 의이시고 거룩함이 구원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과 왕이 되어서 창조돼서 여러분의 생명과 부활에서 여러분 직접 통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여러분 입술에서 자랑이 됩니까? 여러분 입술에 자랑이 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꼭 그 자랑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이렇게 잘 나가야지 세리인 마태, 이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다 어부들, 비천한 자들, 낮은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 시간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으면서 이 베드로가, 이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마음을 어떻게 담대하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는지 시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말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도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자, 베드로 요한을 보고 또 베드로 요한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지도자들 또 율법학자들 앞에서 정말 이들보다 훨씬 권력과 또 가문과 학벌과 또 특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네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살려셔서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으면서 또한 또 병을 고쳤습니다. 40살에 되는 그 앉은뱅이를 고쳐줘서 이렇게 고친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바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한 여러분이 죽였는 하나님께 살려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를 고쳐냈고 그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전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지식 속에 있었고 아는 게 없었던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이신 예수님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 아니고 성령을 보여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부활의 증인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를 많이 알아야 되고 무엇을 많이 여러분 예수님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다 가르쳐주고 성령에서 배우실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짜 복음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진짜 이 복음 그리고 진짜 교회 여러분 이것을 꼭 아실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세상이나 또 교리나 또한 교회 지금 현재 있는 교회에서 배운 거라면은 정말 한번 질문해 보는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라는 질문에는 원인과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원인과 이유와 근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원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그 가치관을 그대로 끌고 들어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침례를 누구한테 받았냐가 지금 끌고 드는 분쟁을 일으키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지금 가장 자기들이 권력이 있고 학식이 있고 학벌이 있고 가장 자랑을 일을 만한 사람들을 존경을 받을 만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아무리 끌고 들어도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아무리 끌고 들어와서 교회라는 이 전통을 아무리 끌고 들어와도 교리를 아무리 끌고 들어와도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성경이고 또 진리영이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영이 예수를 안에 있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바로 사랑의 계명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알게 하고 너를 사랑하게 하는 것 바로 성령 안에 가르침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건 분열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자,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났다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다면 그건 사랑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만의 착각 속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끌어도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생각, 행동하는 행동이 옳으십니까? 그러십니까?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이유, 어떠한 원인 기준은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의 기준도 예수.
믿음의 출발도 예수, 사랑의 기준도 예수, 생명의 기준도 예수, 부활의 기준도 예수, 믿음의 기준도 예수, 교회의 기준도 예수, 성경의 기준도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떠나버리면, 이 성경을 떠나버리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틀린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상에 있는 지혜나 명철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명철 안에 있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여러분을 통치하는 그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최우선이 돼서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을 누리는, 또 사랑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